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 알고 계시면 제가 사실은 이런 무대에 서는 걸 사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왜냐면 멋없어 보이니까, 쪽팔리니까, 시선받는 거 싫어하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과 함께하는 나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새 찬양을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의와 평화의 맞춤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여기저기 좀 헤이트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는 걸 볼 수 있는데 각자 드는 생각이 나는 맞는데 넌 틀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저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리면은 내가 항상 저녁마다 말씀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네? 이렇게 저희가 이럴 때 저절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니까 저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작심삼일을 매일 해라. 저는 이게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함께하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찬양 준비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렇게 큰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언제나 찬양을 준비를 할 때 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 제가 눈을 마주 보는데 사람들 눈 절대 마주 보지 말아야지, 실수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시면 아버지께서 과정에 함께하는 저희 아버지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저희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이가 저희 첫 번째 찬양입니다. 저희 기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찬양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로하나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무너지지 말고 과정 속에 함께 계신 아버지와 잘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갈라진 다툼과 재고 모두가 아파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 노아 하나로 부르시네. 다시 하나로 부르사 사랑을 보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니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네. 주의 온전한 공의하심 우리 눈물 다시 서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갈라진 다툼과 지워 모두가 아파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다시 하나로 부르사 사랑을 보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니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네. 주의 온전한 공의하심 우리 눈물 다시 서내고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와 함께 공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려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싸우며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잠깐만요. 교동문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보내심은 또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하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려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네,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김진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캘거리의 빛과 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갈급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주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널리 퍼지고 이 땅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사역의 빛과 진리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인 저희에게 허물과 책망 대신 사랑과 격려, 위로와 소망 주시는 주님이 그 은혜 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책망 대신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주 안에서 서로 비판 대신
비판 대신 사랑, 기도와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흘러 세상으로 흘러들게 하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저희가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제일 간절하신 소원이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소서. 전에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주님 사이를 오가며 반반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목표가 오직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저희 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은사 또 영권을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생수의 강물처럼 끊임없이 저희 지체들마다에 흘러들게 하소서. 목사님 사모님 영역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인내와 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저희 교회에도 아론과 훌같이 필요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빛과 진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언약궤 삼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듯이 저희들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 무리 속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병든 자, 슬픈 자, 저희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서 무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아이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애통하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와 아픈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모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함으로 더 영혼 구원 위에 살게 하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저희 청년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상들을 세워주시며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 통해 전달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가 다 받아서 그 말씀들이 우리가 적용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캘거리에서 우리가 저들과 더불어 살게 하지 마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캘거리와 알바타와 캐나다 세계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고도 남습니다. 감사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예랑, 진이, 예슬 특송 읽겠습니다. 진이야.
기타 배운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이 곡 친 지가 일주일도 안 돼갖고 기대 그닥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강한 갈대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저희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식사 교제 후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사역자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아프신 분들 위해서 치유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일학교는 이동하시고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성경 그 페이지예요. 354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하셨으면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건 아마 이제 졸업한 거 2006년도인데요. 밴쿠버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대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 첫날. 그러면서 이제 내 주변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왜 내게 예수님이나 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이전에는 저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는 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장 제가 신학교를 가지는 않았고요. 그로부터 이제 꽤 시간이 흘러서 제가 93년도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91년도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98년도 정도 돼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그 다니던 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했는데 졸업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8학기면 졸업을 하는데 저는 12학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왕에 공부할 거 외국에서 공부를 하자. 왜냐면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외국 사람한테 전하면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98년도에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한국하고 가장 날씨가 비슷한 데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게 밴쿠버였습니다. 그 당시 밴쿠버는 한국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아침 방송에서 밴쿠버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유학생들이 이제 간다는 밴쿠버. 그래서 저희가 밴쿠버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이제 5월에, 정확히 5월 28일에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도 여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만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영어로 하니까,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여기 오면 뭐 한 6개월이면 영어를 다 마스터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고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와보니까 전혀 아니죠. 예,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한국어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가족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도 해야 되고 뭐 삶이 바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데 영어로 하니까 더더욱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제가 이 캐나다에 머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죠. 비자가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졸업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가까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보통 이제 한 학기에 5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게 3과목을 들으면 비자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돈도 없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성경을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기껏해야 이제 교회에서 듣는 이제 설교 말씀이나 또 가끔 있는 성경, 제가 쓰러 성경 읽는다든가 하면 그 정도였어요. 성경의 지식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뭐 해야 되겠다. 뭐 그러한 생각도 없었고요. 그 전에 그러한 일도 해본 적도 없었고, 제가 늘 마음은 제가 하나님께 있었지만은 희한하게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막연하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막연하게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캘거리를 오다 보니까 왔는데 한 2013년에 왔습니다. 졸업하고 한 7년에 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한 게 2017년이에요. 꽤 시간이 흘렀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계획도 없이 이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한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앞에 서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또 말 주변도 없고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을까 봐. 그래서 내가 한 5분 하다가 할 말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한 10분 하다가 저는 늘 걱정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늘 앞에 설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몇 분 하다가 할 말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모이든 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이 앞에 섰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 저희 가족만 있다고 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대충 할 수도 없고 대충 되지도 않고 똑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가족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덜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각방을 썼어요. 그때 제가 한 6개월인가 1년을 우리 이제 방은 2층에 있었고 저희가 1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층에서 저는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저도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좀 거기에서 제가 잠을 자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안 하시나 또는 설교거리를 뭘 주시지 않을까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똑같은데 근데 늘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하셔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설교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요번엔 요걸 하고 다음엔 어떨까 하고. 근데 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그럽니다. 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예요. 매주. 그래서 저는 한 주간이 오직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요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어떤 설교거리를 주지 않으면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게 올 때까지 아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아침이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를 이제 작성하는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은 알아요. 왜 설교 말씀을 자꾸 안 주냐 하는데 없어요. 줄 게 없어. 그게 보통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스스로 금요일 저녁이나 될까? 아니면 토요일이나 되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는 그때는 어떤 걸 설교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딱 떠오르면 대신에 내용은 생각이 났어요. 뭘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싹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내용은 걱정이 안 됐는데 뭘 해야 되겠다는 성경 말씀만이 제가 이제 오직 그것만 기다립니다. 뭐 지나쳐 가든 누가 얘기를 하든 어쨌든 제 마음에 제 머리를 오는 어떤 성경 한 구절만 있어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어느 때는 이제 또 그러한 시기가 좀 지나니까 설교 제목을 제가 설교 그 본문 말씀이 떠올라도 내용이 안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힘들었어요. 뭐 지금도 사실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뭐 한 달은 고사하고 그 다음 주에 전할 그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늘 그래서 그 주예요. 그래서 저도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설교할지도 모르고 그게 저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게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 제목, 그 설교를 뭘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딱 오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끝나면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라는. 그리고서 주일 설교가 끝나고 그날이나 또는 그 다음이나 하루 이틀 정도가 제가 아주 평안한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데입니다. 그 다음 설교는 다음에 걱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입니다. 제가 미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국에서 신학을 다니든지 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좀 또는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전도사나 또는 부목사든 또는 뉴스를 하든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좀 체계적으로 좀 배웠다든지 좀 그랬으면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은 지금도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뭘 설교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예전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참 그때까지가 괴로운 시간인데 근데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저에게 생명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게 정말 저에게 힘든데 정말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하나의 성경 구절이 제가 떠오를 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주신 말씀일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도 그것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은 이게 이번 주 설교를 설교 그 제목인가 그 성경 구절인가 보다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약간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뉴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계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저에게 새롭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에게는 제가 예전에 제 꿈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저에게 제 인생 꿈 같은 이야기다, 꿈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동네를 제가 이제 트럭으로 모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럭을 모니까 그 좁은 길을 다니니까 계속 부닥치죠. 집 앞에 놓인 쓰레기통, 또 지하실, 옛날 지하실은 툭 들어가는 지하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가 없죠. 트럭을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그 트럭 순간 장면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조수석에 앉게 되고 다른 분이 그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목길을 가는데 여전히 장애물들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걸리질 않더라고요. 그 지하실에 빠지지도 않고 그 쓰레기통을 치지도 않고 잘 가더라고요. 운전수가 바뀌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제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수가 바뀌었구나 이제. 저의 인생에 운전수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각자에게 나름의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일할 때는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가.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에 대한 본문이 빨리 오더라고요. 빨리. 저도 이제
제가 한 2, 3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2, 3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의외란 제가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년간 해온 경험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빨리 내가 생각이 날 리가 없는데 근데 최근 한 2, 3주에 빨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는 제가 예배를 끝나고서 생각이 난 게 이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설교를 빨리 끝날까봐 걱정해요. 그게 좀 두려워. 걱정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 제목을 뽑을 때는 길게 뽑아요. 길게. 물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좋다라는 게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성도로 생활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만이라도 성경 구절을 듣고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본문을 길게 오래 긴 것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구절이 많으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구절을 가능한 많이 뽑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절에서 4절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이 떠올랐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별반 할 내용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걸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는 4절이었어요, 4절. 하나님도 그 표적들로, 또는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거. 마가복음에 나온 16장 마지막 절에 나온 주께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즉 그러한 말씀, 소위 얘기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포커스인데 제가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이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주님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게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경험한 것들, 또는 살면서 이제 그러한 배운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게 아직 이것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까먹었구나. 저희가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 막 뜨거웠을 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늘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못하죠. 처음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방언을 새로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병자들이 낫는 것들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기적이지.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늘 그거였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러한 삶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늘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잘 안 일어났어요. 물론 다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는 그런 병이 이제 낫는다든가 그러한 기적들이 저에게는 잘 안 일어났습니다. 잘 안 일어나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에게 믿음이 없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 제가 안 되는데 실제 이렇게 안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 별로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예외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2장 1절에서 저희 집사람 제가 설교를 좀 오래 한다고 자꾸 저한테 핀잔을 주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설교를 짧게 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일부러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얘기는 말이 어렵지만은 복음, 우리가 들은 거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는 pay attention이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게 pay attention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늘 마음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들이 그대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율법에 대한 것도 그들이 받은 바대로 온전히 시행이 돼서 그들이 결국 이방 민족에 다 쫓겨가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로 인해 받을 벌, 그것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제자들. 그렇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확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확증하셨냐, 이 말씀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4절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도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 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증언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 선물이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난다고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나타나도 돼요. 그렇지만 나타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기도해라는데 고린도서 1장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서는 이러한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죠. 예전이면 마게도니아.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할 때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교회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가 뭐였어요? 은사의 문제입니다. 은사. 그리고 분쟁이 많았어요. 파가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파가 나누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자가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풍성하니까 그게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러한 은사들이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어제부터 고린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저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랫도록 구해왔고 또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바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그때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 바위들이 터져버려요. 그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넘어지기도 하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그냥 휠체어를 벗어던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반드시 호흡을 한다든가 가슴이 뛴다든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죽음이라면 생명은 건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죽음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종 고민을 가져온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음에 속한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것들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꿈이 생기는 겁니다. 실패했던 일들이 성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약간 꺼려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제가 한번 진지하게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기적들 주로 이런 것만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든가 뭐 기적들이 일어난다든가 그러한 것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이거를 전하기를 꺼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즉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만 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든지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거죠. 또는 겸손해진다든지, 내가 정말 정결한 사람이 된다든지, 내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순한 양으로 변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내적인 변화들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크나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외적인 것들을 주로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만을 주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내적인 부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외적인 부분들, 병이 낫는다는 것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내적인 것들만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선한 것이, 즉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질 않아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건 바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예요.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러니까 못해요.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남이 몰라요. 내가 겉으로 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던 꾸며진 겸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양쪽이 다 없는 거예요. 양쪽에 대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병자만 못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겸손치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저희는 함께 추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먼저냐 아니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문제가 됐던 게 그러한 외적인 것들만 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든지 또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 특히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많죠. 예언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똑같이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게 없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의외로 자유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을 비약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안 해요. 나도 이런데 저 안에도 선한 것이 당연히 없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어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갈까요? 사랑을 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이러한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와 주님이 인자하시잖아요. 선하시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만이 성령의 큰 능력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도 성령의 큰 능력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과 우리 외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들을 같이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절이 됐다고 했잖아.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또 각 사람들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지식의 은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역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그러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얘기하지 않아도 그 기도하는 상대방의 상황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식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점쟁이들이 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는 그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들이 이제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과 이야기라든가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괜히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분 하나님들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들 이상한데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은 이제 캘거리의 빛까지 일리기를 세우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런 걸 기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할이 뭐냐면 각자에게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목사로 세우고 누군가를 전도사로 또는 누군가를 간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각자 세운 사람들이 그 맡은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즉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반드시 실패해요. 겉으로는 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반대예요.
처음엔 좀 늦는 것 같고 처음엔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끝이 다릅니다. 이게 사단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들을 보세요. 마약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요.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좀 느리고 좀 내가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결과가 좋은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도 이렇게 각자 임무를 맡아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 있고 그에 맞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즉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내적인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동안 분별력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떨 때 저 사람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또는 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 그렇지 않나 즉 상대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 적용하는데 그 분별을 나한테 적용하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는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라.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은 제게서 나간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사단으로부터 온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그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저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음에 당연히 공의를 말씀하시겠구나. 근데 아니었습니다.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인가? 인자하라는 거예요. 공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공의롭다고 해서 자신은 정의로운 척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의 사랑만 닮으라 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은근히 비난. 나는 정의로운 척. 나는 의로운 척.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능력입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나의 희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해요. 손으로 쥐면 병자가 일어나는 것만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낫는 것이 당연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저희가 이제 나타날 때 스스로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라는 것. 또는 내가 이것을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든가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는가 그런 의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제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손을 들어봅시다. 두 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병 고치는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일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비하는 또한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